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나라에 비행기 공항이 모두 15개가 있어요. 그 15개 공항의 이름은 모두 그 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명이 그 공항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공항들이 있는데 그 공항들의 이름은 지명인 공항의 이름도 있지만 또 많은 공항들이 특정한 사람, 인물을 그 공항의 이름으로 지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 미국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을 뉴욕 공항이나 퀸즈 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존 F 케네디 공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세계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예술가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딴 공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으로 한 공항과 인명으로 한 공항의 차이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그 공항이 지명의 공항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항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내리고 하는 것만 하지 다른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 나라에는 왜 이 공항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일까? 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때도요, 사실은 지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냐면 세종대왕공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공항도 인명으로 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전 세계 사람들이 드나드는 우리나라의 관문인 그 공항을 세종공항이라고 했다면 세계 사람들이 공항에 왔을 때 그 세종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누굴까? 그의 업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또 한 유명한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도 이름이 지명이 아니라 인명인데요,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이 라과디아는 피오렐로 엘리코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인데요, 이 라과디아는 본래의 판사였고 뉴욕의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국제공항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을 세웠다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겠죠. 1930년대에 이 라과디아가 판사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만 빵집에서 빵을 훔쳐먹은 한 노인을 붙잡아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라과디아 판사가 물었어요.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빵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만 빵을 훔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10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꺼내더니 앉아있는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배가 고파 빵을 훔쳐 먹기까지 단 한 번도 그의 배고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나도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벌금 10달러는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노인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그는 빵을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인의 배고픔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범죄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인당 50센트의 벌금을 내십시오. 그의 선고에 어떤 방청객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어떤 방청객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각자 주머니에서 50센트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10달러 벌금은 판사가 냈기에 약 40달러 정도 모아진 돈은 그 노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판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라과디아라 그렇게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공정한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 멸망하여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구원자이신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은 말씀하지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실 것임이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며 사랑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빵 훔친 노인에게 이 감동적인 재판을 한 그 재판관 한 사람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그 어마어마한 공항을 짓고 그 이름을 명명하여 그렇게 알린다면 온 세계의 참된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우리 그 하나님이야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얼마나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하기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일서 5장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요. 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 말 안에는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왜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대립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서로 이 문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 때문에 차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할 때 그 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죄악 그조차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소 조항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와 세상의 벽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를 점점 궁지로 몰아놓고 교회를 비난하는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승리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 초유의 코로나 사태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예배를 참으로 드리기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이 예배의 어려움에 가장 어렵지 않았던 사람, 즉 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린다고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린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이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렵지 않았던 혜택을 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저한테 눈치를 줘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저를 압박을 해요? 누가 저에게 불이익을 줘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수많은 압박을 받아야 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어요. 그 일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그 압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어떤 성도님과 제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목사님께 전화드리기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 말이 저를 얼마나 울컥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야말로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뭐예요? 그래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말씀하죠.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내가 붙잡고 있는 바를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이 말이 피스토스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바를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 이것이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왜? 뭔가는 다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에 관한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바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우리는 그 붙잡고 있는 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바를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시련이 너무 큰 거예요. 환난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에 우리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떨어져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붙잡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럼 그 힘이 뭔가?
여러분이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말씀을 다 보면 그 결론적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는 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속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도 1장부터 계속 요한일서 전체가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사랑. 왜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의 과정 가운데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며 그 결론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인트 벨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 너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